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제 8장, 8장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6, 7, 8 이렇게 쭉 왔던 말씀,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 쭉 계속되어 왔죠.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구원이고 안 지키면 멸망이다라서 율법이 잣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그 이전 소위 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주신 거고요. 출애굽 때 그때 주신 이유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줘도 율법으로 받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일종의 예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일종의 예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화면이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화면이 정지 화면이 있고 순서로 흘러가는 화면이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돌린다 그러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에 거꾸로 돌림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킴과 잣대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게 뭔 은혜입니까? 거기부터 시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의롭다고 앉아있는데 뭔 은혜가 됩니까? 나는 뭐 이래도 먹고 살만한데 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 안 됩니다. 난 이것 가지고도 지금 충분한데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이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고도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말고 나한테 율법이 있으니까 이거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을 해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 무리 없는데 불편함 없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결론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갑니다. 복음을 줘도 그렇고 은혜를 줘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본질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말씀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 좀 다른 말씀들. 좀 재미있는 말씀들. 특이한 말씀들. 이러다 이단 만나는 거고. 이단은 절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은혜가 뭔지 신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게 돼 있어요. 구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한다. 100% 이단이에요. 그거는 아주 완벽한 이단입니다. 안개도 요즘에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데 절대 구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을 이야기한다. 구약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한다. 이건 거짓말 중에 아주 새빨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특이한 집단이 하나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겨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됐었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등 뭐 전기도 쓰고 또 생애가 있다라고 양력도 적어주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기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미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뭔 얘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이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기록된 걸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 이미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위하여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로 예수를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내 얘기다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셔요. 자, 이런 측면으로 율법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귀찮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은혜.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로마서 6, 7, 8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닌 그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은혜를 말하는 거고 그 은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것,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 이름만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데 사용하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내 뜻대로 삽니다 라는 측면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앞선 부분에서는 26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31절부터 39절까지, 앞서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율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율법을 초월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시키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중요한 얘기 제가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앞선 부분에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그 은혜로 살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로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종국적으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어떤 모습이 되냐,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를 본받는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냐? 거기서 더 발전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우리는 흉내내는 것처럼 따라가는 걸 본받고 닮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본받는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본받는 삶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삶은 예수를 흉내내거나 예수를 따라하는 따라쟁이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잘 정리를 해줍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그럼 예수를 본받는 삶은 뭐냐? 뒤에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덧입는 삶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로 옷 입는 삶이다. 본받고 닮고 따라간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내지는 옆에서 보고 따라하거나 심지어 보고 흉내내는 걸로 예수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본받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덧입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건 예수인데? 라고 보니까 실체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입던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사람으로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줌으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덧입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입은 모습이 저렇게 좋은 모습이구나. 온전한 모습이구나. 나도 예수를 옷 입어야 되겠구나. 그게 닮아간다, 따라간다라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닮아간다, 본받는다라는 걸 자꾸 예수하고 나를 따로 떼어놔가지고 멀찌감치해서도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니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본받는다, 따라간다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덧입는다, 옷 입는다로 정리가 돼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까지 제대로 믿었을 때에라는 전제 조건이 좀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과 하나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리는 건 뭘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이걸 소망을 잃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국에 가서도 이게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누리게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라 그랬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전제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거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는 이걸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절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됐음이라고 탁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에요. 믿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누구를 아낀 겁니까? 누구는 안 아끼고 누구는 아끼고 편애가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아끼신 거예요. 앞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건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그 위치 상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몇 푼을 아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집에다 숨겨놓은 금덩어리 하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끼시고 나를 위하시면 뭐 근거를 좀 대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아끼시고 위하신다라는 좀 근거가 좀 있어야 내가 그걸 보고 좀 믿지요.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뭔가 재정적인 것도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바뀌는 모습을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건강도 좀 이렇게 좋아져야지 그게 나를 아끼고 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끼고 위하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아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게요,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을 깊게 하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쥐고 휘두를 수 있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율법이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걸 자유롭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얽매이질 못해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의 자유가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율법이 이거 얘기했어? 겉옷을 달라 그랬어? 속옷까지 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겉옷은요, 뭘 얘기합니까? 겉옷에는요, 옷술이 달려 있어요. 옷술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613가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 하는 얘기는 율법 지켰어? 율법 줘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 율법 지켰어? 라고 딱 대드는 사람들에게 율법 겉옷 탁 주고 뭐까지 줘버려요? 속옷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는 율법의 개념을 초월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이 겉옷을 벗어내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뱉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겉옷에 달려있는 수술 부분을 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목숨은 죽이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그 실체를 보면 그 왕의 권위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걸 상징해주고 있는 그 겉옷, 그 수를 딱 베는 순간 다윗이 그 끝자락을 잡고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의 생명은 내게 있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돼버려요. 보세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는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나 또 능력을 따지면 그걸 죽여서 왕이 되면 되는데, 옷수를 딱 베가지고선 나는 이 율법을 초월한 자요 라고 딱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요,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이단이 햇소를 해야 됩니까? 이런 개념들을 모르니까 맨날 그 안에서 뭐 은혜가 어쩌고 그따위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율법을 초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다윗이 그보다 더 능하고 승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는 왕으로지만 나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한다. 이 얘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끝내버린 건 너는 왕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걸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누리게 되는 것, 예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꾸 얘기해요. 돈, 명예, 권력, 먹고, 사고, 입고,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나를 위하시며 또 나를 아끼시는 이 증거들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난 속에서도 누리고 있고 곤고 속에서도 누리고 있어요.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계신다는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뭘 또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얘기를 드릴게요. 잘 봐서 교회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저런 게 보여요. 그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 근데 내가 가요. 저절로. 손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요건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요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요건 내가 계산해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광고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요, 소위 말하면 담임 목사가 교회에 소위 말하면 일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누구를 뭘 시키고 뭘 하고 뭘 합시다.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데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거는요.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키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지명해서 내 주로 서십시오라고 지명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명해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찾아온 거고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온 것이지 너희가 나를 먼저 찾은 게 아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님을 내가 택하고 있고, 왠지 아십니까? 교회를 내가 택하기부터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들을 내가 택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라듣기, 어떤 목사, 어떤 내용, 어떤 말씀들 이렇게 막 골라듣는 건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입맛은 이미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뭘 선택을 해. 내게 좋은 걸로 자꾸 선택을 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를 할 때 롯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끝이 라라는 그 동사인데 그 뒤에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십시오. 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 번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34절과 35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또 우리를 위한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심지어는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이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위하시고 아끼시며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또 우리를 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 이걸 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오해하시지 않도록, 또 괜히 또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35절에 쭉 나온 거예요. 환난, 삶의 위협 있을 수 있어요. 곤고하며 뭐예요? 궁색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핍박이요, 신앙 때문에 박해당할 수 있어요. 굶주리며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기근이나 배고픔, 곤경이 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 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난 저걸 보고 나는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 누리는 것과 당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이걸 당한대요. 당하는 게 이런 게 있대요. 환난, 곤고, 핍박, 굶주림이 있대요.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이를 당할 수도 있어요. 헐벗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한 부끄러운 상태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나를 옷을 예수님처럼 발가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내게 수치를 줄 수도 있어요. 야, 이 세상은 이런데 너희는 이런 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위협이요. 생명이나 안녕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야 나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칼이요. 전쟁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처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칼은 권력을 얘기해요. 세상의 권력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36절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옛날에 유대의 랍비들이요. 유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걸 어느 상황에 인용을 했느냐 하면 순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뭘로 당할 수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 다 싫으네요. 당하는 거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걸 당해야 되는데 아이 그럼 싫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자기의 마음 같지 않고 당하는 건 더더군다나 싫고 문제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를 누리게 해주거나 당하게 하는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에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누리면서 살고 당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막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과 당하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전제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바꾸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37절, 38절, 39절에서 이거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극복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제거한다? 이거 아닙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말미암아라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힘입어라는 거예요. 힘입어.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것, 당하는 것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입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습니다. 요게 고린도 또 로마서, 고린도 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위의 것으로 덧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늘의 것으로 덧 입는 것, 예수로 덧 입고, 이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위의 것인 만나로 매일 먹는 것, 이게 덧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거 있죠. 누리는 것과 당하는 것 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누리는 것으로 혜택을 입는 것이나 당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뭐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에 전달이 된다고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우리는 혜택을 입었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예수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던 혜택을 입던 그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하얗게 내려진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먹는 것처럼, 매일 먹는 것처럼, 그 덮여있던 그 만나를 싹 거두어서 내가 먹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피해를 입던 혜택을 입던 본질은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까?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입었다 표현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덧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누리고 당하는 것, 혜택을 입고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입는 겁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힘입어 라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38절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38절에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39절까지 얘기는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이요. 여기 새벽기도에 지금 시작된 이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그 시간 안에 머무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무엇이라도 단 하나의 어떤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덧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덧입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누리고 예수를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요? 당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율법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예요. 이제는.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아니에요. 혜택을 입었다 아닙니다. 피해건 혜택이건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비방하면 비방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입은 거예요. 혹시 손해를 좀 보셨다면 손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예수를 입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꾸 벗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벗어내서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다 벗어 주세요. 이게 예수를 덧입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하늘 동안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덧입은 자의 삶으로서 누리고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예수를 옷 입고 덧입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